우리 교회가 앞으로 달려가야 될 그런 길은 복음을 붙들고 달려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달려가기 위한 새로운 또 출발이 되는 오늘 또 이 두 번째 주일, 10월 두 번째 주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순종으로, 순종은 감사로 증명된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믿음, 가장 기초적인 믿음, 기본적인 믿음, 그 믿음에 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잠시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찰스 부이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가운데 여러분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마 그 책을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책은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를 거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꾸려고 뭔가 새롭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인생을 바꾸는 것은 단 한 번의 그런 결단, 단 한 번의 그런 결심 혹은 단 한 번의 어떤 시도 이런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그런 작은 일들이 습관처럼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그럴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한 번의 큰 결단이나 혹은 대단한 사건이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오히려 작은 행동의 반복, 하루의 작은 습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자주 반복되는 그런 행동을 익숙하게 기억해서 나중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것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양치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처음에 어린아이들이 양치하는 거 가르쳐주면 잘 못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근데 한 번, 두 번, 또 한 해, 두 해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제는 그냥 눈 감고도 양치질을 이렇게 하는 경우를 보죠. 여러분, 우리가 면허를 처음 따고 운전을 처음 하게 될 때에 보면 그 운전대가 그냥 이 부서질 것처럼 손으로 이렇게 꽉 잡고 힘을 주고서 운전을 합니다. 그렇죠? 처음에 여러분 운전하실 때 다 그렇게 하셨어요. 혹시 우리가 운전하다가 옆에 이렇게 창밖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운전하는데 그냥 몸도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딱 하고 있는, 초보구나, 면허를 딴 지 얼마 안 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던 운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이제는 옆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그냥 손에 땀을 쥐도록 꽉 쥐었던 손도 그냥 부드럽게 놓고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도 혹은 믿음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순간의 열정으로 번쩍 빛나다가 사라지는 불꽃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작다 할지라도 오래 타는 등불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큰 결심 한 번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작은 순종, 혹은 감사도 하루의 그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작지만 조용히 드릴 수 있는 그 드림의 반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작지만 진짜의 믿음이 정말로 우리 안에, 내 안에 그 믿음이 있는가? 신앙의 연조는 깊은데 이런 믿음이 아니고 그냥 잠깐 뭔가 단번에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믿음 혹은 얇은 믿음은 혹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제가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여러분, 그냥 믿음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앞에 부분과 우리가 연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앞에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어려운 명령을 하게 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한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보면 3번 용서하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왜냐하면 율법이 정한 용서의 그 최대치가 3번 용서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준치를 넘어서 완전수 7번 용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7번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할 것을 요구합니다. 내게 잘못한 것, 내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죄를 지은 것, 그러고 와서 용서를 구해달라고 또 가서 내게 죄를 짓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내게 죄를 짓고, 다시 말하면 반복적으로 같은 사람이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아니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그가 돌아와서 내게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용서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그 시제를 보게 되면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이에요. 선택이 아닌 제자의 삶의 필수적인 삶의 자세, 태도가 바로 뭐냐면 용서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요청을 받은 거예요. 이와 같은 말을 들은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솔직히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 저희는 그걸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걸 못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어떤 이 마음 가지고는 못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믿음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간구했으면 그 믿음, 큰 믿음을 주면 되잖아요. 예수님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그게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씨앗이 땅에 심기게 되면 놀라우리만큼 생산력이 있어요.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그 작은 씨앗이 그렇게 크게 자라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을 달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게 큰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겨자씨 얘기를 해요. 가장 작은 것을 얘기해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겨자씨, 크기로 말하면 겨자씨 같은 믿음이 그에게 없을까요? 없었을까요?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겨자씨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는 믿음은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그 믿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누구를 신뢰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크기 혹은 양이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큰 믿음처럼 보여도 그 방향이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더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한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리를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쉽게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운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운전을 할 때 보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비싼 차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뭐 이렇게 럭셔리한 그런 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차를 타고서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도달하는 곳은 엉뚱한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자동차, 아주 볼품없는 것, 아무 오래된 것, 이런 자동차를 할지라도 방향이 바르게 되면, 바르게 운전을 하게 되면 바른 목적지,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크냐 작으냐, 사실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은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혹은 그 믿음이 말씀을 향하고 있느냐, 그 방향이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단지 그냥 내 앞에 처해 있는 그 현실의 어떤 문제, 그 상황, 그것을 그냥 모면하고 또 이렇게 상황을 바꾸고 어떤 이렇게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바라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자신을 향해서 있습니까? 믿음이 방향을 바로 잡았다면 이제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두 번째, 믿음은 순종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자라간다. 예수님께서 아주 흥미있는 비유를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어 들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겠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나를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야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주인이 좀 너무한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종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여 땀 흘려서 일하고서 이제야 늦게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쉴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고생했다고 격려하는 것,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쉬지 말고 고생했다고 하는 그런 격려도 없이 더 일하라는 거죠. 그것도 자기가 먹을 그런 음식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준비한 걸 가지고 내가 띠를 띠고 와서 서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먹고 난 후에, 그런 후에 너는 그제서야, 그 후에야 그 음식을 먹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매정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한 집안에 이 종들이, 하인들이 한 명 혹은 두 명씩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종들이 밭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집에 돌아와서는 또 집안일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출근도 해야 되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돌아오면은 집안에 그런 일도 해야 되고, 아이를 돌보는 것도 해야 되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해야 된다는 거죠. 쉴 틈이 없는,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안 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 걸 다 하고 나서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 파김치가 된 그런 상태에서 그 후에 네가 음식을 준비해서 먹으라, 이런 거죠. 여러분, 그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주인이 너무 혹독해서라기보다는 당시의 평범한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현실적인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특별한 감정의 순간에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어진 일 속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자라가는 것이다.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했는데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명한 대로 다 하였고 종에게 명한 대로 다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인이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 주인이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런 거죠. 혹은 역으로 그렇게 하고 난 그 종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겠느냐 이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믿음은 감동이 사라져도 남는 것 혹은 감동이 사라져도 남는 순종이 바로 믿음입니다. 뭐뭐 해야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뢰하니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순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순종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순종이 의무로 남아있다라고 그러면 그 믿음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이유를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유를 혹은 그 말의 의미를 자꾸 이렇게 되새기면서 따지는 사람은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습니다. 혹은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감동은 있는데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참 좋은 말씀이다. 감탄을 합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식 그것을 여전히 고수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아멘 합니다. 그런데 실상 예배당 밖에 나가서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글쎄 그런데 그거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듣는 것으로 시작되지만 그 듣는 것으로만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으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입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거 가짜 믿음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거짓이요. 순종은 사랑의 표현이고 믿음의 결과입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죠. 행하지 않는 믿음, 그것은 마치 뿌리 없는 꽃과 같습니다. 잠깐은 아름답게 피어 있는 것 같지만 금세 시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가게 될 때 그 순종의 길 위에 하나님은 기적도 이적도 역사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믿음의 완성은 겸손과 감사입니다. 아니, 믿음의 완성은 감사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자신을 낮추라라고 하는 그런 겸손의 의미, 겸손의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이 완성되는 자리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 자리가 바로 겸손과 감사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이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무익한 종의 고백, 은혜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본문에서 이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쓸모없는 종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공로를 주장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 입술 가운데서 이런 고백들이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주셔서 그래서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감사도 바로 이런 마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감사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감사 없는 순종은 그냥 의무이고 감사가 있는 순종은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에 관한 말씀을 이 말씀과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그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고 너희 병을 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게 왔을 때 그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의 그 구성원들을 가만히 보면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한 것을 보면 나머지 9명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가까이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런데 나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같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희 병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했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9의 순종은 의무의 순종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이 한 사람의 순종은 감사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9명이 순종한 것과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한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감사는 언제나 드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입술의 감사가 손의 드림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짜 예배가 되고 진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현실로 실제의 삶에서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드림의 자리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보통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헌금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그런 드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드림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감사가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감정으로 끝나지만 그 감사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면 반드시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헌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한 의식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럼 우리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잊고 혹은 은혜를 놓친 그냥 마음으로만 순종한 그런 순종이에요. 근데 믿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순종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감사가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때로 우리 삶의 형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렵죠. 힘들죠.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환경,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작지만 구별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그 드림의 신앙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대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이 드린다고요? 아니요. 과부의 그 엽전 2렙돈을 주님은 더 귀하게 보셨습니다. 적지만 그 안에 내 마음과 정성과 내 삶을 담아서 드린다라고 그러면 그 작은 물질이 우리 믿음을 완성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붙들고 달려가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 거라, 쓰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믿음의 역사 가운데, 신앙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다 재정 물질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건 아닙니다. 적은 것부터 그렇게 훈련했습니다. 그 훈련이, 그렇게 작은 것을 드림이, 그 감사가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완성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믿음의 거목, 거장들이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경록체 안에서도 이런 믿음의 거목들, 믿음의 거장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크기를 자랑하는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향,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어디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가, 어느 곳을 주목하고 있는가,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작아도,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같이 그렇게 작아도 하나님께 향하고 있고 순종으로 우리가 그렇게 자라게 되면 감사로 열매 맺는, 그래서 그 믿음이 완성되어져 가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왜 내 삶에는 이런 기적들이 없는가? 여러분, 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지, 왜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지는데, 왜 다른 사람은 그걸 누리는데, 아니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는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목사님이 안 하던 헌금 설교를 하네. 여러분, 그것으로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도 한번 하나님 앞에 멋있게 또 귀하게 존귀하게 우리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는 큰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그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이 뽕나무를 메어 저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크기가 아니고 믿음은 방향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또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 위한 그런 방향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자라가게 함을, 또 그 믿음이 드림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져 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싸우니 이 믿음의 주인공 되어지고
정말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